제가 어젯밤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차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장거리니까. 저희 아내는 그냥 차는 굴러가면 된다라고 생각만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타기만 하면서 차를 2대를 삼키셨습니다. 하여튼 한번 꽝 하면 무조건 폐차니까. 그래서 어제 저는 이제 그 주유소에 가서, 코앞 주유소에 가서 바람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PSI가 24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걸 도대체 몇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베이스이기 때문에 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CRV가 4x4니까 혹시 눈을 만나거나 이런 걱정이 있어서 그걸 가져왔는데 이 타이어에 공기압을 몇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이거 몇을 넣어야 되지? 시에나나 이런 건 35인데 이것도 그런 건가? 그래서 주유소 안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매뉴얼을 찾아서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더울 때는 32, 추울 때는 29더라고요. 난 추워지면 공기 바람이 더 빠지니까 더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29로 넣어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순례의 길 행할 때에도 내 짐작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어떤 경험에 의지해서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래봬도 60 이상을 살았거든요. 깨닫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물론 이 말씀을 다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21세기라고 하지요. 또 캐나다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의 2%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연두 기자회견에서 스티븐 하퍼가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아니요, 진짜예요. 스티븐 하퍼가 그 굉장히 좋은 신자입니다. 그 집이 토스칸이라고 우리가 사는 캘거리 노스웨스트 시닉 에이커의 건너편에 그 집이 있어요. 굉장히 스트롱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캐나다 땅에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2%, 전 세계 인구의 2%가 누리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복들도 사실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어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은혜가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제대로 작동해서 온 결과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내가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축복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편해지고 더 높아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여러분 안락해지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은혜가 나한테 왔는데 그 은혜가 작동하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뭐가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의인화시켜요. 의인화가 뭔지 알아요? 영어로 말하면 personify.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이 은혜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오늘 본문 앞에 그러나 써 있잖아요. 그러나는 그 앞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 보면 바울이 내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통 수고하려면 안 하잖아요. 예. 저는 50년대생인데 그때는 선생님들을 뭐 시키면 저요 이랬어요. 예. 옛날에 그 강남에 갔던 제비가 와서 뭐 물고 그러면 제비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려요. 그좀 서로 손들었어요. 요즘 애들은 뭐 심부름할 사람 하면 딴짓해요. 이거 엉뚱한 데 쳐다보고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죽도록 수고했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도록 수고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데 한번 열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자,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7절을 같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수고한 부분이 7절에 나타나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지금 우리 한글로는 이미 그렇게 했다는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형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그 다음에 I have finished the race. 그 다음에 뭐래요? I have kept the faith. the라는 말이에요. the. 나는 나에게 닥친 싸움을 싸웠으며 나에게 닥친 그 길을 the race 경주를 경주하고 있으며 나에게 준 그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난 싸우고 있고 지금까지도 달리고 있고 지금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노라.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전쟁 중이고 계속해서 난 지금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처럼 달리고 있으며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주님께서 주셨지만 주신 것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 믿음은 내 식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에게 고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Focus, fix your eyes upon Jesus.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식으로 살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이토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나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싸웠고 달리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노라. 이게 수고거든요. 근데 바울은 수고스럽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주셨던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전에는 사랑이란 말이 제일 중요하고 크고 멋지고 귀한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랑보다 더 강력한 단어는 여러분 따라서 하실 거, 은혜. 우리 마누라 이름이 은혜예요. 김은혜. 그런데요, 이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돼요.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자녀들이 셋이 있거든요. 근데 저놈들이 언제 철나나 은혜 받아야 철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언제 부모님 은혜를 알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 네가 새끼 나 봐라 임마. 근데 우리 딸년 보니까 우리 손주가 3살인데 아직도 멀었어. 지금도 달라고만 해 나한테.
근데 속으로 저게 언제 철들라나.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부모님 은혜도 알고 하나님 은혜도 알고 선생님 은혜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은혜가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바울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특권처럼 여기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피곤해요, 신앙생활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할 때 싸우고 달리고 지키면서도 난 피곤하다고 말 안 하잖아요. 예? 이 비결이 난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 목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계속 돈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돈 쫓아가는 사람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돈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크레이지맨이지. 그죠? 맨날 포르노만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인이잖아. 그죠? 아닌가? 여러분들은 경험이 전혀 없나 봐. 돈은요, 그냥 돈일 뿐이에요. 누가 그걸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금은 보화가 다 아버지 하나님 것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예수 전도단이라고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YWAM이라고 그래요. Youth with a Mission. 그래서 YWAM 줄여서 그냥 YWAM. 그런데 그 Youth with a Mission을 이제 좀 그 닉네임으로 Youth without any money but God 이렇게 얘기도 해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 단체는 전부 페이스 미션 자비랑 선교사들이에요. 여기 있던 김창섭 선교 이런 사람들은요 그 SIM 아주 든든해요. 보호해줘.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간단해요. 우리 선교사들은 면접할 때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지 믿냐?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아버지신 것을 믿냐? 믿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전능하신 걸 믿냐?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된 너에게, 딸인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라. 사람한테 손 내밀지 마. 이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나? 그런데요, 저희는 15년째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고 10년 뒤의 일을 걱정하고.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것으로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그토록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까워요. 왜? 내 것이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면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사신 거잖아요. 예? 나의 은사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유도 시간도. 왜? 은혜 바꿔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로구나. 이걸 잊어먹고 내 것인 줄 알면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건 temporary.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시간도 끝나고 능력도 끝나고 건강도 끝나고 물질도 끝나요. 그렇죠? 나는 장례를 213번 했거든요. 수위에 주머니 하나 없더라고요. 정말 난 많이 깨달아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어요. 왜? 다 하나님 거니까. 자기 육신인데도 꼼짝 못하고 묶어도 가만히 있다가 칠성판에 내려놓고 어떤 데는 막 배가 나와서 관이 안 되면 위에서 굴러도요 아무 소리 반항 못하더라고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작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부목으로 온 사람 그 부교육자의 큰아들이 15 먹은 애가 죽었어요. 15살 먹은 남자애. 멀쩡하던 애가. 왜 그럴까요? 또 하나님 소관에 모든 것은 하나님 소관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주시는 분을 아니까 이분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서 기대가 있는 기대감. If there is no expectation, there is nothing.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꽝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내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영적 고아로 전락합니다. 영적 고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감사가 없어요. 고아니까. 저는 고아같이 살아봤습니다. 저는요, 구두 닦았어요. 신문 돌렸어요. 넉마도 해봤어요. 옛날에 개장수들이 끌고 다니는 큰 자전거 타고 서울우유 배달도 많이 했습니다. 고생 징그럽게 했습니다, 내가. 그런데 이게 은혜였구나 깨달으니까 이제 부끄럽잖아요. 우리 아내는 뭐 구두 닦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왜 창피해? I was, not now. 오케이?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말아요. 그건 옛날 얘기야. 지나간 건 다 똥이지 뭐. 이런 얘기도 돼요? 미안해, 제가 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 은혜가 있어야 기대가 생기고, 내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내일은 주님께서 소녀의 기도, 라이너 마리아 릴켄가 주여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즘 애들은 시도 안 읽어. 우리 때는 바이런의 시, 하이네, 괴테, 롱펠로 그렇죠. 옛날에 많이 시를 읊었잖아요. 그대의 인생을 외로워하지 마라. 뭐 또 푸시킨의. 요즘 애들은 왜? 여기 있는 애들 말고. 하여튼 이 은혜가 그만큼 소중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은혜가 임하면 아까울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고아들은 감사가 없어요.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고아들의 삶을 보면요, 뭘 기대해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막 시기하고. 그게 영적 고아들,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지치죠. 그래서 항상 그들의 삶은 불안하고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고 은혜가 말라갑니다. 그럼 건강도 다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계속해서 부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하게 되는 거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왜?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아셨죠? 정말 이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by the grace of the Lord, by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 뭐 내 힘으로 왔고 누구 덕박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적어도 내가 60평생 살아보니까 그게 정답.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 은혜라는 키로 열지 않으면 신앙은 풀리지 않아요. 계속 꼬이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왜 괜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는지 은혜가 말라서 그래요. 정말 은혜 받으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난 경험해 봐요. 아깝지 않아요. 정말 은혜 받으면요 미운 사람 없어져요. 긍휼력이게 돼. 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 잘하고 뭐 성실하고 착해서 천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앞에 잠언 3장 5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랬어요. 단서가. 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뭐예요? 굳은 일, 좋은 일, 선한 일, 별의별 어떤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바라보라. 왜? 나는 너를 지은 아버지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원수는 자꾸 속삭여요. 속이고, 야, 네 주제에 무슨.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아들, 딸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소리를 맨 마지막에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을 가장 정확히 아셔요. 그래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안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네 마음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예?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첫째가 그겁니다. 하트를 잘 지켜라. 왜? 거기에 천국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지키는 방법이 잠언 21장에 가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면 상처받아요. 그거 받은 걸 또로로로 가십하죠. 근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으면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 은혜. 그리고 은혜 없는 사람들은 딱 티가 나요. 한국에 갔더니 그러대요. 어떤 분이 야, 너 형의 마누라를 뭐라 그러냐? 형수님이지. 네 아우의 마누라는 뭐라 그래요? 죄수씨지. 네 마누라는 뭐냐? 그건 왼수지. Sometimes, 그죠? 한국말 참 재밌어. 내가 그랬다. 난 그 얘기하면 죽어요, 오늘. 근데 또 무슨 얘기 하냐가? 뭐라더라? 낙하산하고 좀 용서하거든. 이 낯짝은 안 펴지면 죽는데야.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감사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아무나 돼간디? 그죠? 아무나 은혜 받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누가? 은혜 받은 자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알지 대부분 다 지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워하고 봉사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나 주께로부터 온 줄 아는 이들은 자꾸 하죠. 왜?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니까. 그래도 은혜를 안 구하실랍니까? 여러분 제 말이 굴한 줄 아시는데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 2절 한번 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어떻게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듣고 그 다음에 구원의 날에 도왔다. 그게 뭐예요? 은혜는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 예. 부디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 은혜를 Have mercy on me. Have grace on me. 은혜를 나한테 주십시오. 난 이 은혜 없으면 죽음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간구하는 은혜를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듣고 도왔다 그래요. 구원의 날에. 그래서 이 은혜와 구원은 같이 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뭐예요? 어제? 아니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게 지금 은혜가 있는 거지. 내일 은혜 받을 필요 없어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을 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건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자꾸 사탄은 속삭여요. 아니요, 너 적당히 해.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는 뭔지 아십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 토해내고 싶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거에 가는 첩경입니다. 적당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천국까지는. 저는 이번에 6월 25일 날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시고 저는 장례 참여를 못했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선교여행하느라 멕시코에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근데 저는 어머니 장례 후에 환상을 봤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아버님을 만나고 한 2번 보여주시다. 저를 위로해 주시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We live by faith,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보이지 않는 은혜 받은 자만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를 받아라. 지금 은혜를 알라. 지금 은혜를 누리지 않냐면 구원은 너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도매뛰기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1대1로 백보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때 너는 내가 준 은혜가 있느냐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자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는 실패해도 심지어 죄를 져도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진지 아십니까? 살인을 안 했겠습니까? 교회 핍박을 얼마나 했습니까?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주님 다음의 위치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저는 고아처럼 살아본 시절이 있어요. 7년 동안 총각대 자취도 해봤고요. 사골세 2,000원짜리도 살아보고요. 그런데 고아는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늘 걱정이 끊이지 않아. 나이가 먹어도 항상 걱정. 지금은 안 해요. 옛날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냐면 영적 고아로, 이 고아들은 가는 곳곳마다 영향을 끼쳐요. 어떤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찝찝하고 내 영이 편하지 않아. 만나지 마세요.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들어. 왜? 서로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이지, 서로 모여서 험담하고 뭐라고 그러나, 입하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사스카추안에서는 다른 용어 쓰나? 가시핑. 그거 아니라 영적인 고아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 성령으로 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어느 때는 이렇게 등신이 돼요.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라, 성령이 하여튼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3, 4절에 걸쳐 있어요. 3, 4절인가. 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도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무한히 주십시오. 무한히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2절에 보면 뭐런지 아세요? 2절. 주의 크신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알아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사슬은 뭐예요? 체인이잖아요. 예? 체인. 은혜 받아야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거구나. 나는 주님 걸 맡고 있는 빚쟁이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사슬이 되어서 나를 주님께 차라리 묶어주세요. 사슬이라는 것은 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포로로 삼아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아도 아예 묶어버리세요. 그래. 예.
제가 캘거리 노스웨스트에 사는데 한 번은 우리 아내 때문에 그 우먼스 스크린 센터인지 뭔지 가서 이 울트라사운드 했거든요. 근데 어떤 중국인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요, 이 쇠사슬을 째고 차고 와요. 막 옆에 그 까만 친구가 경찰인데 나이방 딱 쓰고, 나이방이 뭔지 알아요? 막 오는데 그러니까 죄수더라고. 죄수가 병들어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수갑되었고 밑에는 쇠줄로 이렇게 오더라. 중국인인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캐나다 아니라 캐나다 할아버지라도 헤쳐나가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보면 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 실력으로 왔어요? 주님의 은혜가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 한 군데 더 볼래요.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보면서 두려워하라. 나도 저렇게 되려나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그런 은혜가 없는 자에게서는 쓴뿌리가 나요. 그래서 쓴뿌리가 올라오는 사람들은 자꾸 괴롭게 하고 그 주변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로 말미암아 결론이 뭐예요?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로서 살아갈 때는요,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향기가 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보면 정말 주님이 생각나. 저 어때요 인상? 저 젊었을 때 그런 대로 괜찮으죠. 늙으니까 이게 자꾸 내려앉더라고.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쓴뿌리가 난다. 쓴뿌리. 그리고 이거 쓴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괴롭게 하고 야중에는 남까지 더럽게 해요. 쓴뿌리, 괴로움, 더러움. 한 동네 사춘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이렇다는 은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혹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입에서 감사의 언어가 떨어지면 나는 남을 더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난 내 마누라라도요 자꾸 불평해서 그럼 싫더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형수, 제수, 왼수. 나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요. 당신 요즘 안 긁으니까. 오케이? 나 오늘 아무래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 말세징조예요, 이것도. 하여튼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나타나는 게 쓴뿌리가 자꾸 생겨요. 비터니스. 그리고 두려워하고 저기 뭐죠? 괴롭게 하고 더러워지고 이럴 텐데. 그런데도 이 은혜를 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28절 봐요.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 좀 여기 생략하면서 나가게.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 받아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은혜 떠난 증세가 나에게 나타난다. 그럼 얼른 주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 찬송가에 얼마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많아요.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라라라 아니냐? 그거 아니냐? 그 찬송이 있어요. 간절히 부르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려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괜히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정력 낭비, 은혜 없이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체크를 안 해주세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 아버지 건데. 그렇죠? 다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은혜 없이 하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계셔요. 예. 은혜 없이 설치면 뭐라고 했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고 나중에는 뭐예요? 성약 때 망하게 해요. 망한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불덩어리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실랍니까? 근데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제가 부디 부탁합니다. 자식 같으니까 은혜 없이는 이렇게 볼 때도요, 각시감이나 신랑감이나 각시의 반대가 신랑인가요? 맞아요?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이 잘생겼는지 얼굴 이거는요, beauty is skin deep. 영국 속담이에요. 5mm도 안 된다고 그래요. 뷰티라는 것은. 이거 늙으면요 별거 아니에요. 다 늘어지는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 늙어가는 줄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는 여러분 이렇게 언제 60이 넘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에요. 보니까 얼물 전인가? 생선시장 가봐 노량진 동태 물 간 거 봤어요? 잠깐이야. 아니 내가 정말 젊은 친구들 경고하는 거예요. 나도 젊은 시절 기억하니까 은혜 또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신랑감, 각시감을 은혜가 있는지 보세요. 은혜. 저 자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If God's favor is on her, it will be your wife. Otherwise, nothing. 그 꼭 은혜. 어떤 총각한테 저 총각한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대시해도 돼. 그러나 하지 말아요. 자, 괜히 쓸데없는 걱정돼가지고 은혜 없이 살면 그거 지옥이다.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왼수가 된다. 왼수. 자, 아니면 나같이 김은혜를 찾든가.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의 것이 됐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자요.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그냥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은혜 없으면 겉모양은 겉모양은 다 신자같이 성경책 있고 전부 종교 활동하고, 그러나 컨텐츠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 저기 성산대교인가 그쪽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싸워요. 차 때문에 누가 뭐 접촉 사고 났는지. 근데요 어떤 사람이 성경책 가지고 막 하더라고. 본네트에 이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다가 그런 거 한 거예요. 아니 성경책을 막 패드기 치더라고. 내 성질나 죽겠다. 막 근데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 다 따라 시한폭탄. 터지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기도해줘요. 아셨죠? 기도. 할 얘기 많은데 그러면 제가 눈치 없는 사람이 등신이 되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 그죠? 예. 근데 은혜가 그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카리스. 근데 그게 영어로 보면 KARIS가 아니야. 영어로 보면 CHARIS. 거기서 뭐가 나온지 알아요? charming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charming, 멋있는. 이거 내 말이 구라가네요. charming, 카리스를 CHARI 찾아보세요. 그렇게 나와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어의 은혜란 말이 카리스인데 영어로는 CHARIS로 돼. 거기서 charming, 보조개 charming point, 예? attracted, 예?
차밍이 은혜에서 나온.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눈이 삔 거지. 아니 진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이 은혜 받고 나서 볼 때 세상이 제대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놓치면 꽝이라고요.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난 몇 분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첫째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를 알아야 이 은혜가 굉장히 귀한 거구나. 여러분 정말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아니 뭐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인가? 그거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예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그 은혜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부모님의 은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자. 언제? 지금. 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은혜를 지금 현재형으로 누리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은혜 받은 대로 살라는 거죠. 저는 제가 먹은 게 뭐였죠? 하여튼 먹었어요. 저기 연어 비빔밥. 근데 캘거리 연어하고 여기 연어하고 좀 캘거리가 그래도 좀 더 싱싱한 것 같아. 그죠? 바다가 또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거 농담입니다. 또 나가다 맞아 죽을라. 하여튼 먹었잖아요. 제가 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티가 나야지. 말로만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건 사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잖아요. 사랑과 그 다 안에도 여러분 다 외워요 나. 그런데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어쩌다는 거냐? 그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서 펑셔닝 해야 된대. 펑셔닝. 기능을 할 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 이 충성 온유 절제가 다 나한테서 이 펑셔닝 하는 거 펑셔닝. 그때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시베리아의 눈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호수가 있어요. 무슨 호수인지 아세요? 네, 바이칼 호수. 저는 보통 이런 질문할 때 선물을 얘기하는데 대답을 먼저 하셔서 선물 없어요. 이 수준이 금방 나오시네. 바이칼 호수를 만드는 강줄기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거 모르시지. 고마워요. 다 알면 내가 재미가 없지. 그 강을 바이칼 호수를 만드는 그 계곡이 흘러오는 물이 246개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그 담수량이 지금 70억 인구를 45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물. 근데 그 물을 그냥 떠먹어요. 아이고, 물을 마시면 또 마신다? 또 처마신다라고 될까봐 또 마신다? 예. 70억 인구가 45년 동안 먹을 물이래요. 근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 호수에 있는 물을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떠서 마실 수 있느냐는 거. 왜? 그거 아는 사람은 혼다 키를 줘버릴까? 대신 못 맞히면 목사님이 혼다 새 걸로 갈아주시. 여러분 제가 얘기할까요? 그 호수에는요, 에피슈라라고 하는 소련 말로 에피슈라. 따라서 해요. 에피슈라.
에피슈라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새우가 산대요. 그런데 이놈들은요, 그 미생물을 잡아먹는 거야. 조그마한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경고합니다. 여러분, 내 입이 복되지 아니하면 은혜는 멀어집니다. 내가 이건 장담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는요,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명령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중간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냥 징징징징대고 막 불만 없어요. 그래서 이 에피슈라라고 하는 그 미생물이 모든 그 새우가 미생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원수의 적지는 붕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요. 정말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좋아. 이면 뭐 불평하고 막 그럼 난 싫어. 난 새끼들 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요 싫어. 말하고 싶지 않아. 저게 내 새끼인가 싶고. 저놈이 정말 로얄 패밀리가 맞아. 제가 경주 김씨거든. 여기 경주 김씨 없어요? 예, 이따 정치네요. 자, 그 조그만한 정말 지극히 조그만 그 에피슈라라는 그 새우가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2차선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가 되고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조그만 그 개미들이 갉아먹어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조그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언어 이것들이요 우리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인격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이 감사로 물들여지고 그럴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은 최고로 멋진 이 말이 뱅뱅 돌고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말,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진실인 걸 믿잖아요. 말씀은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저는 가나메스도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만 난 살아났어요. 근데 믿을 때 살아나요. 저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새벽에 환상으로 보고 살아나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 이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 지금도 여전히 능력의 말씀이요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초면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혹시 그 경건하지 않은 용어 뭐를 썼지? 그런 것들은 용서해 주세요. 아셨죠?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자유하게